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것을 주문합니다. 성도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어제 성경민 목사님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으로 오셔서 말씀 중에 하루를 지낼 수 있다는 것, 범사가 감사하다는 말씀이 또 들었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고 하는, 그래서 전체가 움직여지는 모습들이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되어졌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낼 때가 많은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감독에서 이야기한다면 선행적 은총,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느니나 믿지 않느니나 악하니나 선하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해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여전히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뜻을 따라서 공생애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시고 세상 속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 신실한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신실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모세입니다. 주님과 모세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물론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했는가? 집과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세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은 모세의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인데 물론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열광을 하고 사람에게 과도히 주목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 신실하신 또 집을 지으신 분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실하신 주님을 따르고 본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십니다. 아들은 종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우리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집사람인 우리도 또한 신실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신실함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성실함이겠죠. 변하지 않고 여전히 꾸준하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저자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완고함, 인간이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고집을 세우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그것은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저자가 이 일을 언급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의 역사에 있어서도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물론 좀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따라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애굽에 있는 바로 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는 할 수 없고 나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시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또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 이스라엘처럼 참 어렵게 고되게 살아가는 민족은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어떤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는 어쩌면 그런 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그들을 여전히 그냥 바라보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인의 힘으로 살고 본인의 노력으로 살고 본인의 애씀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내 자력으로 성공하겠다. 나는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 사람을 또 사람들은 상당히 존경하고 또 따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독립적으로 살 수 있었던 모세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는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실체를 알게 됐던 모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도 뻣뻣해서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쓸모없는데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는요. 철저히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냥 조금 도와줘서 이거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주가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네가 주인공이고 내가 조연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세상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으로 살아라, 주연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누가 예를 들면 누가 머슴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주인 마님으로 살고 싶죠. 그렇죠?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요. 누가 머슴으로 살고 싶어 하겠어요? 주인으로 살고 싶겠죠. 누가 종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주인으로 살고 싶겠죠. 사람의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기왕이면 그냥 주인으로 살고 주인공으로 살고 그러고 싶지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주인공으로 살고 주인으로 살더라도
너를 주관하고 너를 인도하는 분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뭐 삶에서 날마다 뭐 주인공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어디 가도 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세요. 주님은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시는 분이지 조력자가 아니에요. 협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자예요. 동역자예요. 그 주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잃어버린 채, 물론 우리가 자의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왜 하나님 뜻을 알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려놓음을 쓰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네시아 가서 사역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권이에요. 아시아 쪽에서 가장 강력한 이슬람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세워줘요. 그 될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법이 아주 까다로워서요. 쉽게 학교를 못 짓게 해요. 예를 들면 학생이 있어야 학교를 짓는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무슨 학생이 있어요. 학교가 없는데. 근데 건물을 지으려면 학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학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 조항을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법이 완벽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학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어떻게 빈틈이 생겨서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종교는 학교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틈 사이에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 법이 바뀌면서 학교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도요,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참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절벽이고요, 완전히 꽉 막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때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 너는 할 수 없지. 너희는 할 수 없지. 그러나 나는 한다.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살면 정말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영규 선생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뭘 알겠어요? 그저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을 따름입니다. 그분의 고백은 늘 그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본인이 얘기하세요. 내가 무슨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제 성품을 보라고. 제가 수십억을 뭐 어떻게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만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어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을 하겠어요? 때로는 그들이 불평을 하죠. 때로는 원망하죠. 때로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세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100%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일한 존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입술로 마음으로 찬양할 존재,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며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 되심을 보이시고 신실하심을 반드시 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